오늘은 잠언 3장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린이날인데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 이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할 때만 해도 어린이들이 워낙 대접을 못 받는 사회여서 이제 어린이날을 만드셨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린이가 제일 대접받는 것 같고 사실 우리 요즘 청년들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청년들 너무 어려워서 청년의 날이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청년을 그렇게 위해 주는 날 같지는 청년의 날이 있죠 아마? 없습니까? 성년의 날이 있죠. 청년의 날이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서 청년의 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우리 중년들이 너무 힘듭니다. 저도 중년 아저씨지만 중년의 날이 너무 힘들어서 청년의 날, 중년의 날 좀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우리 오늘 잠언 3장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을 보면 내 아들아, 이 잠언이라는 건 이제 대부분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솔로몬이 많이 썼는데 아들의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친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물론 단어로는 벤이라는 히브리 단어 아들인 건 맞습니다. 아들인 건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모든 이제 젊은이들을 아울러서 젊은이들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나의 법이라는 건 꼭 솔로몬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그것이 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거다. 이 장수한다는 얘기와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건 같은 얘기죠. 두 번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 반복해서 쓴 겁니다.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평강을 더하게 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곧 장수로 생명을 길게 오래 살 수 있는 많은 해를 누리게 하는 장수로 이어진다. 자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 잠언 3장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장수한다는 구절이 성경에 많아요. 예를 들면 잠언에 제일 많은데 잠언에 보면 10장 27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오래 산다.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한 사람은 짧게밖에 못 산다. 그리고 28장 16절에도 슬기가 좀 모자란 통치자는 어감만을 일삼지만 아주 지혜가 있는 통치자는 그런 사람들은 부정한 이득을 미워한다. 그래서 부정한 이득을 미워하는 통치자는 오래도록 살 것이다. 마찬가지 얘기죠. 장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가보면 에베소서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지금 이제 어버이날 곧 다가오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율법인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오래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정말 순종하면 장수하느냐?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100세, 요즘 100세 시대니까 120세까지 살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 안 하면 다 빨리 죽든가 우리의 경험이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가? 사실 우리 이제 조상들을 보면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낸 지혜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 김치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김치를 정말 근데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 끝에 김치라는 음식이 만들어졌겠죠. 이걸 무슨 요즘처럼 발효를 연구하고 계획해서 이걸 만들어졌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오랜 세월 축적된 집단 지성으로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도 음식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정말 많은 그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랜 세월 축적된 집단 지성으로 이 발효식품이라는 이 김치라는 게 탄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우리 어른들의 지혜를 보면 굉장한 정말 입이 딱 벌어질 정도의 이 어른들의 선조들의 지혜가 있죠.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오랜 시간 경험하고 그런 경험들이 축적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게 오래 사는 거는 이게
21세기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성경의 법이 돼야 되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래 와야 되는데 정말 우리 조상들이 정말 그 경험으로 뭐 우리 조상들은 뭐 하나님을 안 섬겼지만 그러면 최소한 유대인들의 경험으로 아 정말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아 이게 막 오래 살더라 이런 데이터가 있느냐? 뭐 유대인들 하면 뭐 세계에서 뭐 가장 머리가 뭐 한국 사람들도 않습니다만 한국 사람 못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다고 하는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의 좋은 머리로 축적된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장수한다는 데이터가 그들 속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안에도 어떤 얘기가 있냐면 전도서를 보면 뭐 전도서가 지금 뭐 솔로몬이 썼다고 하면 지금 잠언과 같은 성경을 같은 저자인데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모든 일을 잘 살펴봤더니 잘 데이터를 축적해서 잘 살펴봤더니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의로움은 오래 산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그렇죠. 이거는 뭐 우리가 경험해 본 바와 아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전도서 8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저도 이런 경우를 뭐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선조들의 지혜와 심지어는 이거 요즘은 통계도 낼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말 물론 이걸 정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냐를 뭐 쉽게 뭐 이렇게도 통계를 낼 수 있겠죠. 뭐 기독교인의 수명과 비기독교인의 수명을 그것만 대조해봐도 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선조들의 여태까지 축적된 지혜와 데이터 또 현대는 얼마든지 통계를 낼 수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수명이 눈에 띄게 길어진다고 하는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런 데이터도 없고 연구 자료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잠언 3장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니네가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이 잠언 3장의 말이 혹시 죽어서 영생을 우리가 천국 가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니까 그거를 장수라고 표현한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약의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님께 순종하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어디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뭐 천국 가서 영원히 살리라가 아니라 땅에서 장수한다. 땅에서 장수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순종하면 장수한다. 지금 분명히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인 잠언 3장은 주님께 순종하면 법을 지키면 장수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그래서 제가 계획으로는 지금 이번 주일에 요걸 관련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간단히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번 주일 설교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리고 주님께 순종하면 장수한다는 말의 의미는 의미 있는 삶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이 수명이라는 게요. 의미 없이 100년 사는 거하고 의미 있게 50년 사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어떤 게 그 삶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삶의 가치는 의미 없이 100년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50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100년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100세까지 살았다. 그건 안 산 거나 똑같습니다. 살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심지어 20년을 살다 죽어도 하나님을 열심히 산 삶에는 그 삶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징적으로 장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 순종하면 장수한다라는 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온다 그랬죠. 지금 여러 번 성경에 아주 강조 하나님께 순종하면 장수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는 진짜 생물학적 삶의 길이,
생물학적 삶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의 길이. 자, 그래서 그 3절부터 더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자, 이거는 이 잠언에는요 굉장히 그 어떤 이런 추상적인 것을 의인화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오늘 그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혜를 의인화하죠.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뭐 지혜가 부르짖는다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해라. 여기서 인자와 진리를 의인화하죠. 그 인자와 진리를 너의 목에 매라. 그리고 너의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뭘 떠오르게 하냐면 그 유명한 신명기 구절. 신명기 6절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팍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손에 매라.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또 미간 이 이마에 붙여서 표로 삼아라. 그리고 너의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 말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그 목에 매고 마음판에 새겨라.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런 말씀인데 제가 아마 이런 사진 이제 여러 번 보여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손목에 매라, 미간에 붙여라를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진짜로 손목과 머리에 말씀을 갖다 붙인 거죠. 이거를 뭐라고 했다 그랬죠? 테필린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테필린. 그래서 요 미간에다 상자를 갖다 붙이고 말씀을 넣은 상자, 여기도 말씀을 적은 띠를 손목에다 이렇게 두른 거죠. 뭐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다 그 정통 이스라엘 교인들, 그 아주 그 교리에 엄격한 그 orthodox 주의스는 전부 다 이렇게 그 이마에다 진짜 이걸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손목에다 이렇게 감고 다니죠. 그럼 요 이마 요 상자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 여기다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적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적어서 돌돌 말아가지고 그 상자에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네모난 상자에다 집어넣어서 그걸 이마에다 이렇게 붙이는 거죠. 이거를 완전히 그 이마에다 붙이고 손에다 감아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어떻게 이거를 문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그 머리 좋다는 유대인들이.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그래서 뭐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이 안식일 날 이 버튼 누르면 그게 불을 켜고 불을 끄는 거다 이래가지고 안식이라는 엘리베이터도 못 타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뉴욕에 가면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병원은 또 엘리베이터를 안 탈 수가 없잖아요.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모든 층에 다 서죠. 자동으로. 이걸 누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그 안식일 엘리베이터라 그러는데, 하여간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니 그래서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 의미가 뭔가,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가, 그 본질을 계속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문자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마에 붙여? 그럼 이마에 붙여야지. 손에 감아? 그럼 손에 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여,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 그게 아니라는, 왜냐하면 지금 신명기 말씀 때문에 이마에 붙이고 손에 막 감는 건데, 신명기 말씀에 이 말씀도 있잖아요. 마음에 새겨라. 뭐 여기서 한글 번역은 마음에 새기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 원문에 조금 더 가까운데 be in your heart.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려면, 그럼 뭐 수술하고서 집어넣어야 됩니까?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수술해가지고 내 몸속에 성경 말씀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성경 말씀 적어가지고 둘둘 말아가지고 수술. 그럼 뭐 이거는 왜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이마에 붙이라는 것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냐? 좀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그래서 손목에 매고 뭐 미간에 붙여, 이거를 성경은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제가 이 뭐 장황한 설명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오늘 잠언 본문 말씀인 잠언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를 너의 목에 매라. 그럼 인자와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목에 맵니까? 어떻게 마음판에 막 새깁니까? 이것도
목에 메고 마음판에 진짜로 새기라는 게 아니라 이거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정말 항상 내 목에 인자와 진리를 걸고 다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를 항상 내 마음속 깊숙이 새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그 한국 주일학교에서 무슨 자료를 만든 걸 보니까, 동영상을 보니까 그 테필린 만들기라고 해서 이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 주일학교 애들한테 색종이로 뭘 이렇게 접어주는 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거 테필린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이걸 색종이로 막 이렇게 해서 그 영상 끝날 때 보니까 차고 다니는 테필린 완성, 안에 말씀을 넣어 다니세요. 뭐 이렇게. 아니 이걸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게 주일학교에서 하라고 이런 걸 만드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목에 메어 내 마음판에 새겨라. 가슴 깊숙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새겨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만 받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내 인생도 지금 내가 뭘 해온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나의 모든 삶 한 걸음 한 걸음을 다 주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게 말로만 인정하지 않고 내 진짜 마음속 깊숙이 그걸 진심에서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좀 황당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 태국의 한 스님이 공덕을 쌓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목을 벤 거예요. 스스로 단두대를 만들어 가지고 참수를 목을 뱉습니다. 단두대에 목을 자기가 스스로 대고 밧줄을 잘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덕을 쌓으면 이 뭐 해탈의 경지에 도달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믿은 모양이에요. 물론 이게 정통 불교가 아닙니다. 정통 불교는 이렇게 안 하죠. 이거 완전 사이비 불교인데 무려 5년간이나 계획을 했다고. 이것도 지금 보면요, 하나님을 인정을 못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하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 지금 사고방식이 뭡니까? 내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 뭔가 내가 해탈의 경지에 도달하겠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뭘 해서 이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죠. 범사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열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양약, 그냥 뭐 그 히브리 원문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냥 너를 그러니까 너를 건강하게 할 거다. 너를 건강하게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 재물과 내 소산들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라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뭐 옛날에 그 풍습 중에서도 그 자녀들이 첫 월급을 받으면 뭘 합니까? 부모님들한테 이제 빨간 내복을 요즘은 안 그러겠죠. 빨간 내복을 사드리고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본문이 여기 나왔을까요? 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는 말이 이곳에 나오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오늘 말씀의 핵심,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소산은 다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피땀 흘려 지은 농사도 주님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올 한 해 농사를 지었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임을 나는 고백합니다. 그 고백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 근데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러면 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살고는 있지만 이 모든 것도 우리가 수고하는 것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일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뻐지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장수한다는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100년을 살았다 칩시다. 근데 아까 얘기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굉장히 슬퍼하면서 비통해하고 행복을 못 느끼면서 100년을 살았다고 칩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한 30년 살고 일찍 주님 품에 갔다고 합시다. 누가 더 오래 사는 겁니까? 30년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쁘게 산 사람이 오래 산 거죠. 100년을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진정한 행복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100년을 산들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바로 장수다. 그것이 바로 장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조금 더 기도를 좀 오래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잃은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많이 잃은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전달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도 크게 전달이 떨어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가 제일 많이 잃은 게 뭔가 저는 찬양과 기도인 것 같습니다. 이 찬양이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정말 옆 사람과 함께 뜨겁게 그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이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그 함께 찬양하는 그 감격을 잃었고 또 하나가 우리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많이 잃었습니다. 말씀 전달은 그래도 잘 되는데 기도와 찬양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는 정말 조금 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게 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고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게 바로 장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우리 이 찬양 부를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오늘 그래도 밥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조차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수요일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조차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 내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없습니까? 혹시 내 마음속에 걱정만 가득 차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못해서 그럴 줄 믿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한다면 내가 어찌 좌절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 불안, 그 모든 것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향한 기쁨과 마음, 그 예배를 향한 벅찬 감격만 가득 차게 하셔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오늘 예배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100년, 200년을 살든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할 때만 내 삶에 의미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햇살의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손 붙잡고 함께 뜨겁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나 주님께 기도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 속에 정말 내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기도하는 삶이 꼭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코로나가 너무나 힘듭니다. 정말 우리가 손 붙잡고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정말 주님을 향해 아버지 아버지 부르짖으며 기도한 적이 언제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가 너무 힘든 시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각자 집에서 각자 예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을 오늘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며 찬양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범사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휴일을 살았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다면 나는 오늘 하루를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바로 장수인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이 의미 있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다면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혹시 오늘 하루를 내가 영광 받으려고 산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것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우리가 산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지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괴롭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내가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제 거의 다 끝이 났습니다. 내일 하루라도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영광 돌리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100년, 200년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내 삶에 정말 귀중한 것이 의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햇세드 교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햇세드의 모든 가정들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내가 찬양 받으려고 이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쥐루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우리 정말 목소리 높여서 이 찬양이 내 진실한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입술로만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하지 않고 정말 내 하루하루의 삶이
오늘 하루는 내가 그렇게 못 살았어도 내일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진심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모두 절하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의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오직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